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은 북쪽 나라의 왕입니다. 초대왕, 북쪽 나라의 왕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 아비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이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해도 마음이 순수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아비야, 그래서 이런 의미로 아들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 아비야가 아들이 되게 아팠는가 봅니다. 아프고 왕이니까 이 또 아이를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아마 그런데 의술로 약으로 이게 잘 안 됐는가 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생각에 누가 생각난 것입니까? 아히야 선지자가 생각났습니다. 자기에게 천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 다윗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리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선지자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생각났으면은 정말 정식적으로 잘 찾아가서 인사하고 조언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가지도 않고 아내에게 변장하여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인 채 변장하고. 누구를 속이려고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런 것입니다. 참 이 벌써 여로보암의 이 생각이라든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려고 변장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그 탐욕적인 생각으로 정말 들어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을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또 이거는 아는가 봅니다.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참 여로보암의 아내도 남편이 또 그러면 어떻게 선지자를 속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속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신앙이 있는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남편이 말한 대로 또 변장하고 속이고 갑니다.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이고,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이나 봅니다. 그러면 변장하고 오면 더군다나 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눈도 안 보이니 뭐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5절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히야 선지자는 보이지도 아니하니까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 뭔 이야기를 해도 여로보암의 아내인지 뭐 어떤 여인인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가 알려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내게 물으러 오는데 그의 아내가 변장하고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해 줘라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발소리만 듣고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마 이 여인이 온 것은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의 자세가 온전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물으러 오는 자세입니까? 변장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7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자, 이스라엘은 누구 백성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로보암아, 네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너한테 주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삼아 주었는데,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말 모든 일에 긍휼함, 사랑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탐욕과 자기 욕심대로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온전하게 하고 복받게 하고 정말 잘되게 할까, 이런 것 생각하는 왕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는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럽니까? 자기를 위하여. 여로보암아, 네가 너를 위하여. 그리고 우상 숭배가 뭐냐? 자기 중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숭배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고 다른 사람 중심입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에 빠집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로보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하고요, 탐욕에 빠지고 거짓말하게 하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 가치관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기도 안 하면 여지없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내 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이 말씀대로만 순종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 했는데 희한하게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잡고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면 마음이 어떨 가능성이 많습니까? 참 이게요, 마음이 변질돼요. 변질. 첫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위험할 때가 언제냐?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돈 많을 때,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이럴 때가 진짜 위험할 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서 변질되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 어릴 때 죽은 그 아이만 온전한 장례를 치르게 되고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이 바사를 일으킵니다.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 때에 완전히 그냥 여로보암의 집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왜 이스라엘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또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그들을 강 너머로,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너머로 흩어버리리라.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막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제 21절로 가면은 남쪽 나라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솔로몬의 부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아마요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더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다. 그러면 어머니의 영향을 르호보암이 많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았죠. 암몬의 신들을 가져와서 아마 그래서 이 신앙이 지금 르호보암이 잘 신앙교육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죠. 참 이게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벌써 왕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아이고 좀 좋은 일에 뛰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악한 일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처럼 정말 이렇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노엽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노여워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23절에 이런 그들도 북쪽 나라처럼 똑같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할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땅 전 막 곳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통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노밤의 정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많이 세워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랬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탐욕과 거짓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솔로몬 자기 아버지보다 더 그냥 정갈채찍으로 막 다스리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24절에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쫓아냈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그 행동들,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 많이 해서 쫓아냈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본받아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절대 가나안에 가서 그들의 그 문화 우상들 쫓아가지 마라, 말씀을 기억하라 했는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타락한 우상 문화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나중에 이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 왜냐?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애굽을 의지해서 나라를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강대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서 어디를 쳐버립니까? 지금 유대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해서 편안하게 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을 세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살아가며 살고 정말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숭배, 진실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우상들을 만듭니다. 탐욕에 빠집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탁 도열해서 금을 쫙 들면 햇빛에 금이 쫙 빛나고 누가 막 드러납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그거 다 뺏어가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랬더니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물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고,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그거 뺏겼으면 말지. 그걸 또 노스로 대신 만들어 가지고 또 자기 들어갈 때 탁 노스, 이제 금은 없어도 노스로 그렇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같은 형제국가의 남과 북이 항상 전쟁하니라. 왜 항상 전쟁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가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는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사람이 욕심 부리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니까 남쪽 나라나 북쪽 나라나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애가 탑니다. 애가 타. 그런 것은 왜 그랬느냐? 나아마, 이 노밤의 엄마 나아마, 암몬 사람의 영향을 받았더라. 31절에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것이고 탐욕에 빠진 것이고 거짓에 빠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대에도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탐욕, 자기 영광, 정말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